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도 바울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맥잡기 오늘 2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그 다음에 3차 여행을 이제 살펴봤고, 지난 몇 시간에는 특별히 바울의 이제 3차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3차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1장 15절까지 나오고, 그 시작은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쭉 여행을 해서 5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을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인데, 이 소아시아의 아주 커다란 그런 도시에서 3년 동안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정말 좋은 그런 교회를 바울이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목회를 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5년 동안 여기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다시 또 소아시아로 와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이번에는 다른 여행하고 달리 다른 두 번 여행은 안디옥에서 떠났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느 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2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28장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8장 여기 그 8장의 내용은 뭐라 그럴까, 바울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행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바울의 이 고민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측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21장부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면 좋은데 갈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오순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도시를 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려다가 내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영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를 망치려고 밖에서 침입하는 이리들이 있고 안에서 교회를 망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이 작별이 마지막 작별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장은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한번 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용 자체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언변도 좋고 글도 잘 쓰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유순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오해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동포들이 오해를 하고, 이런 오해와 오해와 오해, 이게 그냥 그의 삶을 이렇게 짓누르거든요. 이러는 가운데도 바울이 꿋꿋하게 자기가 맡은 그 사명,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거 하나에 이게 사로잡혀갖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게 저나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장 1절 가서 보면 그들과 작별을 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모든 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쩌면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힘들게 작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사르 사람의 그 서원을 하고 해서 이번 오순절날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내 서원을 마무리하고, 또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작심을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두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로 넘어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두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는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이 있는 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거기에 두로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7일 동안 머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이 두로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여기 이방인들의 도시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대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이 말씀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아직 있던 때예요. 말씀이 다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바울 사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번에 오순절날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를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방을 이제 돌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그 모금을 이제 모으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모으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로마서 15장에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가 이미 기록이 된 때예요. 로마서 15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 끝에 가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라에 있는 교회종 베베편에 보냈다. 지금 3차 여행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나 이 마케도니아 지방 여기를 돌아다닌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15장 25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25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시겠죠? 모든 거 다 끝내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바울은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얼마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모금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왜 모금을 했느냐? 여기 아가야나 그다음에 마케도니아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들의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느냐? 일단 조금 더 읽겠습니다.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아, 마케도니아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모금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다.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 그렇죠?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전파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여러분이 주는 이 복음을 봉인해 갖고 그들에게 준 뒤에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에 들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와서 그렇죠? 로마까지 와갖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행하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리스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저 왼쪽으로 하면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써서 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그리스의 옆에 있는 로마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렇게 되면 아주 유럽에서 끝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주장을 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꼭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와서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유대인들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걸 점프해갖고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부과한 그런 율법의 모든 것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다 결정이 났고 그 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다 결제를 맡았단 말이에요. 거기 있던 모든 장로들이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이 이 일을 일으켜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저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하니 이번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그들을 구제해 주면 아, 이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이 이방인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아주 그게 아주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올라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두로에 가서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일주일 동안 체류한 다음에 여기 두로 사람들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작별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5절에 그 날들을 보내고 일주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처음 일주일 안 거예요. 일주일 알면서 바울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던 몇 안 됐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바다까지 나와서 이렇게 작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톨레마에 가서 하루 기다렸다가 드디어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큰 항구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저가 있던 데가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랴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복음 전도자 빌립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을 7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게 되죠. 그 7명 중에 2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집사라 그러면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한 90km 떨어진 여기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는 집사는 아니었겠다. 집사는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일단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처녀였고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언이 그때까지도 존재했다. 대언이라고 하는 건 직통계시란 말이에요. 직통계시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내려오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대언자가 어디서 내려오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허리띠인지 뭐 이걸 가져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손발을 이렇게 꽁꽁 묶고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여러분 이거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은 게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아가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쯤 만났냐? 15년 전쯤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7절 가서 보시면 아가보가 또 나옵니다. 27절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똑같은 아가보예요. 그래서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자기 능력껏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구호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2번째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맞았고 그 지금 2번째 예언의 말씀도 지금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바울이 거기에 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도 다 들은 겁니다. 그곳 사람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자 돈을 다 모아갖고 왔는데 잘했는데 꼭 굳이 당신이 가야 되겠냐. 우리 여기 저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 또 누가나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달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간청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면서까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도
무엇인가를 지금 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여튼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시켜서 그래서 이걸 보내주고 본인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 교회 그다음에 이방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일으키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사실은 본인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바울이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런 율법에 이런 규례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이걸 외치고 다녔으니까 이거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 이 일을 중재하면 유대인은 그 유대인들이 이걸 믿겠느냐, 이 진심을 알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위험이 닥친다 해도 내가 직접 올라가서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해하면서 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꼭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 그가 결국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해라 안 해라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렇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결정,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굳이 올라가야 되느냐, 그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했어요. 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바울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적어놓은 그 글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바울은 저나 여러분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간 자체로 보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그런 인간이 내리는 결정을 저와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 어떻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올라간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 말라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냐. 또 20년 전쯤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루살렘 사람들 듣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고 로마서 15장 30에서 31절에 유대인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미 다 적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다 알고도 거기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 올라간 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지만 예를 들어 지금 아가보 같은 경우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가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지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가면은 이와 같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3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바울 자신의 진술이 나오고 주님의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도 내 말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A가 옳다고 볼 수 있고 B도 옳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립니다. 목사로서 결정을 내려요. 교회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 내린 결정이 맨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어떻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었냐?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아름답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돈을 가져다 주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로마로 가라고 얘기하고, 그럼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 선포하고 스페인까지 가갖고 어떤 상태로 자유인의 형태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고집을 꺾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나서 로마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갔어요? 죄수로 끌려간 거예요. 죄수로. 본인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형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죄수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왕실에까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만 가지고 그걸 다 평가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결과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죄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거기 카이사라의 집안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 관료들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꽁꽁 묶여갖고 거기를 간거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하는 거하고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다 이루게 됐다. 저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5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0km 걷는다 그러면 3일 걸어야 되는 거고, 뭐 말이나 이렇게 짐승을 타고 가면 하루 반이나 이틀 이렇게 이제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빨리 오고자 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했으니까 분명히 그걸 지금 맞춰서 갔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순절 날 1년에 유대인들은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됐어요. 그렇죠? 6월절 기간 아니면 오순절 기간 아니면 장막절 기간, 그렇죠? 이렇게 돼서 지금 오순절 기간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으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들어간 다음날 곧바로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가도 데리고 여러 사람들 다 데리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장로들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역을 좀 나눠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고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렇죠? 이 두 개를 이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5년이고 꼭 그 전에 있던 1차 여행, 2차 여행까지 다 하면은 그냥 10년 뭐 이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용한 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10년이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했는지, 또 지금 오해도 있는데 이 오해도 지금 풀어야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가 그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문안하고 그런 곧바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렸다. 하나하나 알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했겠어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여기 고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도 모금을 하고 이걸 내가 이번에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기뻐했던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유대인 장로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다 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를 하니까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는 짧게 끊고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다. 그 문제는 뭐냐?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냐?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뭐냐?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이 전통을 따르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지켜오던 그 모세 율법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고 한 거, 그걸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찬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통으로 내려온 이것을 내가 다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지금 있다. 여기 이 예루살렘에.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뭐냐? 너에 대해 들었는데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갖고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렀잖아요. 가갖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면 안 된다. 바울이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할례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또 모세의 관례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했다는 이와 같은 소문이 들려갖고 그게 어디까지 온 거냐면 예루살렘에까지 와갖고 하여튼 바울이 나타나게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결정했던 내용이 여기 25절에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이런 거 지킬 거 없다.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는 거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가 나가서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걱정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온 것까진 좋아요. 모금도 많이 가지고 온 것까진 좋은데 이게 그냥 커다란 폭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죽임 당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사도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제 공부하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으면 다 갖다 버리면 되지. 나머지를 왜 그렇게 할례도 지키고, 그렇죠? 그 다음 무슨 정결례도 하고, 이런 거 모세가 정해준 거, 이런 거를 왜 꼭 지키려고 했느냐. 예,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걸 읽지 못한 거예요.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더 완전한 그와 같은 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습관을 버리는 게 무척 어려웠다. 무척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어떤 책이 나오게 되냐? 히브리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장 좋은 책, 구원에 관련된 책은 로마서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책이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가 이와 같은 그 갈등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수하다가 언제 그걸 그만뒀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간신히 강제로 이 사람들이 이 일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000년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다시 여기 1948년에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이 지난번 2월인가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봤죠? 그렇죠? 그 앞에서 그냥 막 머리를 흔들고 거기다 뭐 꽂아대고 우선 있는 거 봤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어떤 간증을 하냐?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차단을 시켜놨는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다수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유대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 정말 유대인들 대단해요, 정말. 그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가 되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장 가서 보면 날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고 안 먹어도 좋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거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걸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유대교 전통에 따라 우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할례를 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취사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날을 더 중요시 여기냐? 문제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좀 도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 새벽기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새벽 교인들만 해요. 우리나라 성도들만.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인들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했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새벽 기도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걸 지키고 내려와서, 그렇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걸 가지고 저걸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짐 싸들고 가서 말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이라는 게 이와 비슷한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울의 이와 같은 그 행동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예,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18장 18절 또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고린도에서 겐그레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사람 머리를 다 이렇게 깎으면서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습관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또 바울이 다 설명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 여기 우리에게 몇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서원하면 머리를 다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희생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면 희생 예물을 바칠 돈이 없으니까 그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원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고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거를 승낙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에 관련된 문제, 이거 머리 밀고 비용 대고 일주일 동안 막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바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심,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다 이런 것은. 예. 그래서 하기 위해서 여기 바울이 26절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표적으로 보였다는 건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저 사람 정결례를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고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진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27절에 이래가 거의 이제 다 끝나가서 희생물 드리면 이제 모든 게 끝날 그런 시점이 됐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또 유대인들의 그 성전과 관련된 법규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이거 주변에 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뜰이 있어요. 그 뜰의 맨 바깥쪽 뜰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름이 이방인들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와서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면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 그 이방인들의 뜰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데는 벽을 세워놨어요. 벽을 세우고 거기다 커다란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이제 사인을 붙였느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소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책임이다 하는 커다란 사인이 그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도 다른 모든 건 허락이 안 되는데 이거는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거는 몇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켜내려온 이런 종교고, 그렇죠. 이런 차 안에서 굳이 이방인이 거기 들어가서 뭐 싸우고 죽이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갖고 그걸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는 그건 로마 사람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라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장에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20장에 드로비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0장에 가서 보면 20장의 4절에 소아시아에서 떠나갔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여러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4절 끝에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라고 한 사람이 바울하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출신이에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살던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정결례를 하러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며칠 전에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간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누가 봤냐? 소아시아 온 사람들이 본 겁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바울이 지금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일주일 얼마 전에 보니까 드로비모도 같이 있었다.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남아있는 4명 이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드로비모일 거다. 그럼 드로비모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드로비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을 하고는 과거에 한 일주일 전쯤에 드로비모랑 시내에 있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그럼 드로비모도 여기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총대장이 나타나서 그리고 백부장 2명이 나타나고 약 200명의 이와 같은 군인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성전 옆에 저 북쪽으로 서쪽에 보면 안토니와 요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얼마쯤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소동이 나갔고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총대장이 쫓아내려와서 그래서 바울을 구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총대장 루시아예요. 루시아. 그 다음에 그 총대장 밑에는 2명의 백부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씩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대장 루시아가 2명의 백부장과 함께 약 200명의 군대들을 끌고 내려가서 그래서 바울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군대 이 백부장하고 이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좀 말 좀 해도 되겠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 말도 할 줄 아는가 하고 그리스 말을 너가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을 못하면 무식한 야만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38절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군인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집트 사람인데 소동을 일으켜 4,000명을, 그렇죠?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와 같은 그 때의 두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점잖게 나는 그리스 말 한다 안 한다 얘기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벌써 다소가 나오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뭐 10위 정도 안에 드는 가장 큰 그런 도서관이 있는 이런 그런 유명한 도시 출신의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미천하지 않은 도시, 그렇죠? 엄청나게 큰 그 도시의 시민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백성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대장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지금 바울 같으면 그의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예루살렘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 동포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기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위얼스 목사님 그 주석을 이제 주로 참조해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위얼스비가 한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이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그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시대 사람들로부터 크게 오해를 받았다. 이 에머슨이라는 이 사상가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 시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해를 받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자기 동포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해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바울이 어느 면에서 고집을 피우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조합을 하셔서 미리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그가 가서 로마에 있는 왕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참 지난주 뭐 이런저런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안 좋으니까 사람이 가라앉더라고요. 어젠 제가 4시 반인가 보다 잤어요. 4시가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것만 준비하고는 그냥 집에 와갖고 나는 자니까, 그렇게 알라.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뭐 너무 말 그대로 다운도 되고 그래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그렇지, 오해도 사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질병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